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내용적으로 창세기 마지막과 이어지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할 때 야곱과 그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무리를 이룬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전제 하에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당하는 혹독한 고난과 노예 생활, 그리고 그들을 그 고난과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일 당시 애굽의 왕은 애굽 토종이 아니고 셈족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족에게 관대한 정책을 하였었는데요. 이에 요셉도 총리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서 애굽 토종 사람이 왕에 등극하였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아마 18대 파라오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요셉도 모르거니와 애굽 토종으로서 본토민 우대 정책을 주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견제하며 쿠데타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자신들의 도시건설과 여러 잡일에 고용하며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고난과 고된 노예 생활에 지치고 신음하였던 것이죠. 고난 중에 신음하는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시고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탄로나 바로를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십보라와 결혼하며 이드로의 양들을 치며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도 모세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이드로의 양을 치며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죠. 모세에게는 광야 자체가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그곳을 돌아다니며 양을 쳐왔기 때문에 자기가 양을 치고 있는 이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모든 곳이 익숙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아주 신기한 일이 모세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다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중동 지방에서는 온도가 높고 건조하기 때문에 온도가 발화점 이상일 때 마른 식물들이 자연 발화를 하고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양을 치던 요셉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고 가끔씩 볼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에게 신기한 것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곧 타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방 타서 없어져 재만 남아야 하는 그 마르고 앙상한 가지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다 타지 않고 계속 그대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향해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몸을 돌이켜 떨기나무로 오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몇 년 동안 익숙하게 다녔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한 땅에 너가 서 있으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 땅에서 바로 그곳에서 자신이 신고 있었던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모세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의 서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오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의 시작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곳, 바로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함께 하시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마련되고 준비된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아니고 특별히 분리해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너무나 평범하고 익숙한 그곳,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곳,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동일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상에 임재하신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자리, 열심히 일하며 수고하는 자리,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평범하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깊은 곳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자 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 더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많은 것들에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포인트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높고 낮음이 없고 귀하고 천한 것이 없으며 쓸모있고 쓸모없는 것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들 중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분류하고 나름대로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이나 보석, 돈 또는 건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만약에 누군가가 인생에 큰 깨달음을 주는 책과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종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준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물론 큰 깨달음을 주는 책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종이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비교하여 어떤 것은 좋은 것, 어떤 것은 귀한 것, 어떤 것은 가치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이것이 생깁니다. 바로 차별입니다. 우리가 가치 판단할 때 좋은 것이 아니면 그 나머지, 그 외의 것을 덜 중요하게 여기거나 심하게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야, 그 친구 전교 몇 등이라더라. 야, 그 친구 아버지가 어떤 일 하신다더라. 야, 그 친구 나온 대학이 서울의 어떤 대학교다더라. 그 친구 집은 몇 평이다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배경이나 현실로 가지고 있으며 그 친구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 친구를 아주 잘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인 친구에게는 어쩌면 다른 태도로 우리가 대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자면 우리의 가치 구분과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시선을 주지 않는 생명이 하나 없어 다 말라버린 떨기나무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가치 구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곳에 오셔야 할 분이십니다.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곳에 오셔야 할 분이십니다. 가장 빛나고 화려한 곳, 그 중에서도 그 중심 부분에 계셔야 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고 누구도 손 내밀지 않는 마른 떨기나무, 누구의 발길도 머물지 않고 얻을 것 하나 없어 말라버린 떨기나무, 어떤 유익도 줄 수 없고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마른 떨기나무 가운데 오시고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른 떨기나무를 가치 있게 하셨습니다.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의 시작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가 어떤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는 아파트와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어떤 브랜드이고 어떤 모델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인생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것 자체로 우리를 가치 있다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마른 떨기와 같더라도, 비록 내 삶이 마른 떨기나무처럼 볼품이 하나도 없고 생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가 비록 다 말라버린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너무나 볼품없어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는 떨기나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담아내는 떨기나무가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이루어내는 떨기나무와 같은 은혜의 삶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 자리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모세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에 맞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른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가 되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견인하심 속에 은혜의 삶,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세와 같이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의 인생에 맞는 거룩한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과 미디어에서 교회가 참 큰 이슈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여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교회가 오히려 전염병의 근원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걱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케 하는 곳이 되기 바랐습니다. 몇몇 청년들과 온라인상으로 교제하다 보면서 그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네 교회도 그러니? 근데 너도 교회 다니지 않아? 근데 너네 교회 목사님도 그래? 야, 이런 상황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상인 거 맞는 거야? 이와 같은 질문들을 식사를 하며 일을 하며 시시콜콜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받으며 무엇인가 대답하고 설명해야 되는 곤란한 상황들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모세처럼 신을 벗고 나아가는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삶에 걸맞는 거룩한 삶,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극단적인 행동들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가 잃어가기보다는 생명을 보존하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 같습니다. 온 인류에게 복음을 선포하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오해하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혐오하게 하는 것보다는 환영받는 복음, 환대받는 교회 되기를 요구하실 것 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삶에 걸맞는 인생이란 모세와 같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순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신을 벗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걸맞는 거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걸맞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케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걸맞는 환영받는 복음으로서의 삶, 환대받는 교회로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신을 벗는 순종으로 거룩한 곳에 걸맞는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며 교회의 교회됨을 다시 선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왜곡하지 않고 보여주는 주님의 백성 되어야겠습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 오늘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의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 병들어가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자정하고 새롭게 하며 회복케 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